보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의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셀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4장은 인류 최초의 제사, 예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곧 이어지는 내용은 인류 최초의 살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죄가 개인의 마음을 넘어
관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이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우리는 3장에서부터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공동체성의 파괴입니다. 근본적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 서로 섬기는 관계, 종속되는 관계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향하여 적대적인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죄를 경계해야 하는 것은, 죄를 통하여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관계의 깨어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관계가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성격이 4장에서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제 관계를 넘어 생명을 해하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그런데 이 비극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위치는, 이 질문은 그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그 질문은 가인의 양심을 깨우는 질문이며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죄를 통하여 깨어져 버린 그 이웃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가인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오늘 새벽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죄는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두 사람 모두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제물의 종류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가인이 드린 그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거절당한 후에 분노를 품고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다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그 분노를 아우를 향한 폭력으로 터뜨려 버린 것입니다. 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 제사만 받아주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 제사만 받아주셨다면 그거 참 속상할 일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정말 예를 썼습니다. 정성과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웬걸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만 박수를 받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상한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 그러면 좋겠지만 질투심도 나고요,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는 것 알지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을 어찌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의 선택입니다. 서러움, 서운함,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고 또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답을 얻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질투도 납니다. 서럽기도 하고요, 화도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게 되면 가인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먼 사람 잡는다는 것이죠. 그 분노와 서름은 폭언과 폭력이 되어 그래도 될 것 같은 사람, 약자나 편한 가족들에게 그 감정이 쏟아지게 되어집니다. 폭력이 된 분노는 약한 자에게 큰 해가 되는 것입니다. 뚜껑이 닫힌 냄비에 불을 계속 데우면 결국 폭발합니다. 마음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분노를 무조건 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분노나 서러움이나 그리고 서운함이나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거나 불편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고 가는 것이 매우 지혜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딱 그랬습니다. 가인의 그 분노의 그 근본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의 문제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하는데 그 분노가 자기에겐 약자이고 연약한 자인 자기 동생을 향하여 그 분노가 쏟아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 연약한 동생을 살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항상 긍정적이고 선한 감정만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있고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감정도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의 특징인 관계를 깨트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좋고 선하고 좋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받고 그것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그 넉넉한 마음과 자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하니 우리의 마음과 무거운 짐이나 불편한 감정들이 있다면 주님께 토로하시고 또 길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죄인에게도 먼저 찾아오십니다. 잘하고 순종 잘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선한 사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들을 먼저 찾으십니다. 아벨을 죽인 후에도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러고 보면 죄인에게 항상 먼저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그들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먼저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뻔뻔하게 응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에게서 그 아우를 찾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덮어두지 않으시면서도 죄인을 즉시 멸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은 것도 괘씸한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른 척하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까지도 바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과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분명히 징계를 내리십니다. 아담의 때는 땀을 흘려야지, 수고를 해야지 땅으로부터 소출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제 그마저도 어렵게 되어집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배게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 땅이 더 이상 소출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농부입니다. 땅을 벗삼아 일하여야지 벌 수 있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농부인데 땅이 더 이상 소출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먹고 살 생계 수단이 완전히 끝장난 것입니다. 땅을 벗삼아 먹고 살았기에 정착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기에 정착 생활이 불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가인은 생존을 위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떠도는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죄인으로 낙인이 되어져 유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엄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렸다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징계는 엄중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해 주는 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표를 주셨다는 것은 일종의 죄인의 낙인과도 같지요. 그러면 사람이 볼 때마다 알아보는 겁니다. 저 사람 죄인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는 죄인의 낙인의 표가 아니라 가인을 해할 수 없게 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셨지만 동시에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인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를 주신 이유는 다시 회개의 기도를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공동체를 끝장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시비비를 가르십시오.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를 따지면서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지게 하면 됩니다. 딱 그렇게 하면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공동체를 끝장내게 한다면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시비비를 가르고 그 문제의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맞는 말인 듯 하지만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는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문제에 대하여 한 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시시비비를 가릴 때 절대 선과 절대 악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관계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덮자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벌과 책임을 지우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이해와 소통이 요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안에서 쉽게 죄인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정죄하고 책임지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대처인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였을 때 상황은 빨리 정리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마음의 상처와 피해에 대한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졌을 때, 우리 안에 갈등과 공동체의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질문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벌이 목적이 아니라 죄인에게조차 다시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도 그래야 합니다. 벌 주고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 내가 다시 내 아우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다시 내가 아우를 찾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외면당하고 상처 입고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그 누군가를 지금까지 우리가 외면하였다면, 이제는 그 외면과 방황의 그 길과 갈등의 길을 끊어내고 이제는 다시 찾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한 어른은 절대 혼자 두지 않습니다. 먼저 이름을 부르고 집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죄인을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와 이 갈등의 문제 해결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은 발전시켰지만 죄가 점점 더 깊어져감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끝자락에 라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멕은 더 나아가 살인을 자랑하고 복수의 수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벌을 제하여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그 죄를 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주시고 셋의 후손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 많지요. 그러면 세상이 다 엉망진창 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위하여서 그의 삶의 자리와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깊어져도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씨를 남기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실패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린 나무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다시 새 생명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냐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다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세상 살아갑니다. 적당히 죄짓고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합리화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새로운 씨를 두어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마음을 받아 다시 우리도 우리의 아우를 찾아 나서는 주의 백성과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우를 찾고 계십니다. 그 아우는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일 수도 있으며 사회 속에서 소외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아우를 마음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한 걸음 다가가는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절이라도 좋으니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선한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분노와 비교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의 아우를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죄보다 사랑으로, 무관심보다 책임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구원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작은 삶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